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이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하고 일어나지 않고 아이고 몇 시다냐? 그러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요? 새벽 기도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눈 뜰 때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날이 밝았네 그러고 눈 뜨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먹고 산다냐 이렇게 하고 눈을 뜨는데 우리는 눈 뜰 때마다 어때요? 몇 시지? 새벽 기도 가야지. 이게 여러분요, 눈 뜨자마자 들어오는 이 첫 생각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나를 살리는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딱 눈 뜨자마자 하는 그 첫 생각, 사실상 그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또 눈 뜨자마자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이 아침에 잠깐이지만 잠시 여러분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막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요. 이 새벽에 잠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는 더 힘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새벽에 잠깐 우리가 눈을 뜨면서 첫 시간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염려와 고민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걸 놓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것을 놓고 내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첫 시간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시.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려고 저녁에 또 어떻게 해요? 좀 절제하잖아요. 밤새 뭘 먹어불고 잡아도 그래도 절제하고. 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또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저녁에 또 저녁 시간 좀 서둘러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 아침과 밤에 조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가지고 하루를 또 놓고 준비하고 정리하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잠시의 시간이 우리의 삶, 오후 예배에 이야기했던 이게 평상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평상시라. 너무 쉽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 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다가 말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최소한 복음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말은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이 나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나에게 그 소망에 관하여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 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크게는 뭐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복만 주신 게 이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생명은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요. 아멘.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다울 때는 물속에 있는 거고요. 나무가 나무다울 때는 흙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2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 가정의 축복, 부부관계의 축복. 아멘.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라. 이렇게만 살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건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만날 수가 없고 찾아갈 수가 없는 관계가 돼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누구에게 붙잡혀버렸냐? 사단에게 붙잡혀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의 상태를 보고 뭐라는, 영적으로 사망, 이 문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있는데 그걸 보고 뭐요? 영적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고, 그 문제의 결과로 뭐요? 인생에 찾아온 게 영적 문제요. 신분이 누구 자녀요? 마귀 자녀. 맞습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라니까.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결국은 뭐요?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길을 몰라. 문제에 대한 원인도 몰라. 문제에 대한 답도 몰라.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몰라. 그러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답을 몰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 우상이라. 우상을 섬겨놓고 계속 섬깁니다. 뭐 대단한 나무들,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모든 걸 깎아놓고 절하고.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아주 심각한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시편 115편 말씀 써놓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우상이 뭔지, 우상에 관한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우상 섬기면 어떤 문제가 와요? 각종 정신 문제, 노이로제, 우울증,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우울증이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슬플 일도 없는데 혼자 슬퍼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나 혼자라. 어떤 사람요, 사람하고 막 함께 있으면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요, 얼마나 수많은 정신 문제로 한 가지만 걸려도 죽어요. 한 가지, 수만 가지 정신 문제 중에 한 가지만 나하고 상관이 있어도 내가 고통당해요.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요, 이 새벽에 이 문제, 이 짐을 완전히 내려놔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들고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다가 무겁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라니까. 내려놓고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다니까요. 이 정신적인 짐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짐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밤마다 귀신한테 시달리는데요. 맞죠? 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들리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청년이 이야기했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비만 오면 막 미치겠는 거야, 아마. 비가 오면. 그러니까 혼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데, 이 배달하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제 천천히 달려야 될 거 아니요. 그걸 잊어보려고 막 오토바이를 막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널목만 지나다니는데 옆에서 건널목이 지나가면은 옆에서 아이들 비명소리가 막 들린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는 아도 없는데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 행복해, 기분 좋아 그러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걸 잊어보려고 혼자서 웃기도 해보고 하하 웃으면서 노래도 듣고 노래도 부르면서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속은 뭐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는 평안하대요. 할렐루야. 그저께도 찾아가 봤더니요, 평안하대요. 계속 기도문이랑 이게 준 거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늘 마음에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자, 일이 되면 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또 잘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응답이 돼도 문제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라면은 삶의 문제, 또 크게는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이요, 우리 삶이 싹 무너져 버려요. 일이 한 가지만 안 돼야 되지, 하는 일마다 안 돼, 실패되고.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은 많이 버는데 언제나 나한테 돈은 없어.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나한테 남아있는 돈은 없어요. 가정 불안, 늘 부부 이혼하고요. 자식들 문제, 가정 문제, 불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게 이게 힘들어. 그냥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 근데 결국 어디 가요? 죽어요. 육신의 질병이 오는데 뭐냐? 교통사고 나고 엄마. 계속 반복되는 문제. 돈 좀 벌어놨다 싶으면 사고 나불고요. 뭐 어쩐다 싶으면 자식 문제 와불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안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이 남아날 수가 없어. 그때 찾아오는 게 뭐야? 병이 오도 그냥 병이 오는 게 불치병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는 고백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백 안 했습니까? 못 죽어서 살아. 내가 못 죽어서 살아. 어떻게 사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노인들, 시골의 어른들 인사하니까 못 죽어서 살아.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지내시는 거 행복하세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 부부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살다 요즘 황혼 이혼이 4만 건이 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행복합니까? 절대로 여기서는 행복이 없어요. 그 행복의 이유와 원인을 모르니까, 행복이 없는 이유와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디 가요? 죽음, 내세 문제, 미래 문제. 늘 불안해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러나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아무리 성질 더러운 사람들도 죽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들도 영웅도 다 가요. 그러나 가서 뭐냐?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만 죽고 끝나냐? 아니요. 결국은 후손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 반드시 3, 4대까지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 3, 4대가 망하리라. 이건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요.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맞죠? 이 인생, 이 운명에서, 이걸 보고 말하면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못 벗어난다니까. 이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못 벗어나요.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영이라.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영세전 창세 전부터 있었던 사단이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도록 떠나버리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도록 만든 작물이 사단이라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영을 가지고.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노력, 열심을 하고 막 선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지적인 수준을 막 가지면, 철학을 막 깨달으면 될 것 같고요. 과학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적 수준은 아무리 높아도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만든 게 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이미 뭘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인생이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게 메시아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릴, 이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사단 장군이,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요, 노력을 안 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에게 문제, 사단 문제라니까.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없으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실제로 마태복음 14,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아무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환이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놔버렸다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뭐요?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주시는데,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만 앉아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면 돼요.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시면 돼요.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난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혹시 보고 영접기도 따라서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요. 혹여나 있을 줄로 믿어요. 그때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사단 앞에서 나 하나님 자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단이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라니까. 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야는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인쳐주셨다니까. 인쳤단 말은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요, 여러분 걸음 인도해 주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14장 14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 앞서 행하고요, 모든 흑암의 세력,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 그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요걸 해야 돼. 요걸 안 하면은요, 이제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 복음할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걸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사라는 역사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라.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사냐? 라고 물을 때 이 말을 해주시면 돼. 아멘. 아무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 여러분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7절에 미혹하는 영,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고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다니까. 그때에 뭐냐,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한지를 알려면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는 자라야 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시겠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와 반대라 그 말이요. 사탄이라 그 말이요. 그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게 뭐요? 이단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의 신앙에 진정한 해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야,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운명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 마지막에 이 네 가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갈보리산의 답,
이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요? 감람산의 답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마가 다락방에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자, 오늘 구원의 길을 조금 더 세밀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간단하게 그렇겠다 한 번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듣고 또 듣고 이걸 보고만 있으면은 내 것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해놓고 저는 지금 제가 뭐 스톱 해놓고 잠시 멈춤해갖고 할 수가 없잖아. 영상 찾아보고 보면서 뭐요? 적고 또 플레이 시켜가지고 또 적어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원의 길을 내 걸로 만들어라. 혹시 적을 수 없는 분들은 듣고, 내가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듣고 아주 외워버려 그냥 아주. 다음에는 5살짜리가 하는 구원의 길 요거를 그대로 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만. 5살짜리가 해요. 7살짜리가 하고 도전 받으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돼. 자, 뭐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잠깐 저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때요? 이 아침을 깨우려고 어때요? 눈을 뜨자마자 몇 시지? 이게 능력입니다. 어디 가려고? 새벽 예배 가려고. 새벽에 저기 어디 가서 저 방앗간 옆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누리려고, 이 새벽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7가지 여러분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막혀있던 모든 오늘 가는 현장에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3천 제자가 일어났던 이 응답과 같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 구원받을 자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경제의 능력 회복하시는 거 하나님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 응답 누려야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이제요, 날마다 여러분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에 증거들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맨날 죽을 일만 쌓이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야지. 죽을 일이 쌓여도 감사하네. 날마다 7가지. 그리고 뭐요?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 11장에 선교하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줄 믿고요. 오늘 여러분이 7가지 능력이라면 로마서 16장 1절 16장에 영원한 절대 제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거 준비하면 절대 시간표가 열린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구원 얻을 자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니까. 시간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 일꾼들 봐보세요. 다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최고 계획을 찾은 거예요. 보호자. 여자라니까, 여자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주의 종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 힘들 때요, 그 사정을 알고 옆에, 저는요 한 번씩, 죄송합니다, 물 떠다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입이 보튼데 메시지하고 나면 목사님이 얼마나 입이 마르실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로 떠다 주시는데 집사님이 안 올 때는요 여러분이 떠다 주세요. 물 떠다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 나는 몰랐어. 나는 목사님 왜 저렇게 강대상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마실까,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렇게 그게 보호자예요. 그게 보호자. 주의 종의 사정을 알고 살피는 그게 보호자라니까. 그리고 뭐요?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요, 하나님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줄 믿어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은 최고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신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집중할 수 있으면 차를 몰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어째 차량원에 오는가 안 오는가 기다리면서 집중.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요?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힘 가지고 또 출발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을 뜨는 첫 시간부터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모든 현장, 모든 장소가 교회일 것인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역사를 꺾고 함께 모여서 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